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택배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이 우리의 몸을 의로운 것에, 그러니까 올바른 것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5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죄라는 깊은 웅덩이가 우리가 죄를 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어떤 웅덩이가 깊이 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덜 지은 사람은 이게 얕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깊어요. 그런데 이 위에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면 죄를 조금 지은 사람과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누가 더 깊은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지나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으면 더 감사하죠. 그러나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깨닫고 그런데 이런 죄인도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더 놀랍죠. 더 감사하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침례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침례는 물에 푹 잠겼다 다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건 물에 들어간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나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같이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침례의 상징성이에요.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게 침례의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꿈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변해요. 여러분 주인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주인은 누군 줄 아세요?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해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의 종이니까. 주인이신 죄께서 나에게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죄의 종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심과 함께 부활함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새로운 본성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뭔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죄를 지어요. 그런데 아주 큰 갈림점이 있어요. 아주 큰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과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게 죄인 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우리 안에 습득되고 익숙했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죄인 줄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은 심지어 옆에서 깨닫게 해주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죄를 모른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 끌려다니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의 도구로 내어주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도구로 내어줄 수도 있고 의로움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까? 의로움의 도구로 난 사용될 수도 있고 불의한 도구, 죄의 도구로 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여쭈어야 될 것. 하나님 제가 지금 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더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자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한 방법대로, 우리의 익숙한 그런 대로 계속 그냥 끌고 가다 보면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면 우리는 반드시 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주님 따르는, 결단하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결단하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그 열매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어서, 그러나 행하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서 또 넘어졌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 행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언젠가 여러분 다리에 힘이 생길 거예요. 언젠가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때 순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